우리 385장 찬송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두루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의사 열심 주고 날 내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되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15편은 역시 다윗이 지었고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지난번에 보았던 시편 14편은 악인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오늘 15편에 대해서는 이제는 1절의 구조 형식이 1절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시온산에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 시편 1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 직전에 노래하였던 예배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 14편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할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자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에 한 10가지의 이 덕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5편도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10가지의 덕목을, 다시 말하면 먼저 1절에서 이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먼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장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빼오 홀렉하다는 단어인데, 오늘날의 천막이나 장막과 같은 임시 숙소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을 가리킬 때에 이 빼오 홀렉하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법궤가 있는 성막, 다시 말하면 거기에 가까이 가고 그 안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가지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변함없지만, 변하는 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는 단어는 빼하르 코두셰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당신의 거룩한 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열망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난 2절에나 2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이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 공의를 행한다는 거, 이거는 의로움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일사무며에서 일사무며의 히브리어의 단어는 포엘이라는 단어인데 행하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냥 할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행동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되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게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웃과 그 바로 가장 이웃 사촌인 그들에게 허물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어쩔까 모르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보면 입과 혀로 두 가지의 말을 한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쪽으로는 남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이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들을 남에게 정말 악한 말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들이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러한 악한 혀를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가, 이 말이 은혜로운 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의 말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 그의 눈, 이제 보는 겁니다. 봄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은 정말 멸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 우리가 존대하는 자를 누구를 존대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마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정말 얼마나 존귀한 성도님들입니까?
저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혀로 악하게 할 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받으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냐고 성경은 고리대금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이 나쁜 영향,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고리대금 업자들 아닙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몰아갑니다. 심지어는 장기까지 훼손시켜서까지도 그 돈을 받아내려고 악한 짓을 일삼게 됩니다. 이 고리대금이 이렇게 위험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막으셨지만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고리대금 일들이 아주 흥행하고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고리대금을 절대 하지 아니하고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막말로 장난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고리대금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놀이를 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번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요. 또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삶의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2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존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여 나갑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저희들의 대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정직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며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삶의 덕목을 그대로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저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